1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한 주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삶을 주목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맹인이 나오죠. 또 41절 이하에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41절에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맥락은 간단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되는 이유는 남이 먼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사물을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습관을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죠. 전에는 몰랐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냄새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다가 어느 날 입냄새가 굉장히 심한 것을 깨닫고 흠칫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곧 사라지겠거니 뭐 좀 향이 센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겠거니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냄새가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비인후과 문제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좀 이유를 살펴보고 병원에 방문했더니 잇몸에 생긴 염증으로 나는 악취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퇴근하면서 가볍게 입맞춤 하는데 혹시나 냄새가 났을 수도 있는데 참고 또 제가 민망할까 봐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망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취가 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취나는 말, 악취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를 풍기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살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7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것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만 해도 되는데요. 27절, 28절, 29절, 30절 계속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셔도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대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무엇인가 구하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준 것은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도 역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요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종교적인 항목들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 맥락은 36절에 나오는데요. 36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과 로마서 5장 10절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겪으셨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고통받으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몸소 보여주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혹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온갖 율법은 다 지키면서도 종교 의식에 또 참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떤 만족과 희열을 느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부터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도 아니어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실족하게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신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역시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애쓰시면서 환난 중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